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리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가 587장 1절과 4절입니다. 감사하네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또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세어보며 깊은 감사가 울려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 지인 등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사고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 많이 어지럽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왜 이때 세워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세어보며 깊은 감사가 올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주신 것들이 더 많으며 아버지 누리게 하신 것들이 더 많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지인들 품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 완성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VIP들이 목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절 앞두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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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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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네, 우리 8절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아버지 내가 내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1년 동안도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내 인생 계획에는 잊지 않았던 변수가 생겨서 많이 당황하고 어려움도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플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것들을 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큰 감사가 우리들에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역발상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들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어지러운 때를 아버지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마음 아버지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당일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우고 익힌 것들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청지기의 심령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절기연금은 주보 삽시로 넣어드린 또 봉투 사용하셔서 또 1년 동안 큰 감사 또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맞이 감사 나눔 공모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계단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계속해서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울면서 쓰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같이 이렇게 혼자서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활용 정점은 자기가 이제 쓴 그 대상한테 자기가 쓴 걸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고 끝을 맺는 거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그런 거 썼을 때 그냥 이렇게 닭살이 돋거든요. 이걸 꼭 굳이 읽어주기까지 해야 되는데 읽어주고 끝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행복 참무단이죠. 참무단이 이제 공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시상을 하니까 몇 분 정해서 감사 나눔 함께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나오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도 쭉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감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쭉쭉 써내서 가는데 이제 20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 어릴 때부터도 찾고 또 신혼 때부터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30감사 아니더라도 됩니다. 20감사까지만 했는데 이제 도무지 없다. 그럼 20감사 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기도회 수요예배 11월 선교기도회로 갖겠습니다. 태국 만나 목장 분가식 3부 예배 시간에 있고요. 이창직 목자님, 김혜숙 목녀님이 분가하셔서 아름다운 분가 이뤄내시고요.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보지 못하시니까 또 김종혁 집사님 그리고 전영주 집사님 또 가정이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두 가정이 이렇게 분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교 바자회 기쁨 목장에서 목장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목원들이 과일청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이번 주 토요일에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김장이랑 또 시간이 겹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조정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함께 나오셔서 토요일 날 9시까지 모이겠습니다. 9시까지 모여서 김장 같이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함께 기쁨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능 치르는 자녀들 오늘 예배 지금 예배 마치고 201호에서 안수기도 있고요. 수능 당일에는 17일 날 교육관 1층에서 기도회 있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 축하 순서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인하시든지 또 이렇게 팀을 구성하셔서 이문수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 고린도 후서 5장까지 나가겠습니다. 12월 25일에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 암송 같이 읽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짧은 거니까 한번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0편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네, 기억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번 주 거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십자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고요.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 가운데 두 개가 벌써 다니엘에 나옵니다. 풀무불 속의 새 친구, 그다음에 사자굴 속의 다니엘, 주일학교 성경 공과의 단골 메뉴들입니다. 이 이야기 두 개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전반부만 읽으면 다니엘서는 기적의 책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새 친구가 죽지 않았습니다. 배고파하는 사자들에게 다니엘이 던져졌는데도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그래서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는 참 재밌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불릴 정도로 종말에 관한 예언과 상징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만 읽으면 다니엘서는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기적의 책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언의 책이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는 기적의 책도 아니고 예언의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기적 이야기로 읽든 예언 이야기로 읽든 두 가지 읽기 모두 다 다니엘서를 잘못된 렌즈를 끼고 읽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배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바빌로니아. 이 강대국들 눈치를 보느라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이 두 강대국이 이제 서로 양보 못할 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그리로 가려면 유다가 길을 터 주어야 돼요. 저렇게 이제 중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유다의 왕 요시야가 길을 내주기를 거부하고 이 강대국에 맞서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때 이제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는데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또 갈그미스에 조금 내려와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무깃도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유다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렇게 요시야 죽이고 이제 갈그미스까지 간 거예요. 가서 바빌론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제 무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제 본국으로 다시 그 귀환을 하는데 다시 유다를 들려 보니까 유다가 자기 허락도 없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키죠.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힙니다.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인터넷에 보니까 저 그림이 있어서 딱 맞는 그림인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때마다 조공 잘 맞추면서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러가지고 애굽과 바벨론이 2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 승리를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될 처지가 된 때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쓸만한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어야만 하는 모욕을 당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까? 그 엘 또는
이런 게 들어가죠. 이게 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름 중에는 이런 단어,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꿉니다. 벨 하면 이제 바벨론의 신이었던 무로닥의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벨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겉으로 드러난 역사만. 당신은 아수르를 점령하고 고대 근동 지방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 유다까지 삼켜버린 상황,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냥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뜻밖의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뭐 기적이나 예언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이름도 잃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을 유다인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심으로써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신뢰하고 현재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재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몇천 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벨론 제국이 없어진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제국이지 바벨론은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즉 바벨론은 이렇게 두고 악한 세상을 말하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바벨론 환경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 희망 이런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이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뭔가요?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들 때 떠오르는 새해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위시리스트 이런 것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디도서 말씀 같아요. 우리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가 소망을 뭐라고 말하는지, 복된 소망 하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 예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즉 소망과 재림이 곧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 문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곧이라는 말은 시옷 받침도 있고 디귿 받침도 있어요. 그럼 디귿 받침 곧은 어떨 때 쓰죠? 양쪽이 같을 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곧 손근석, 이러면 양쪽이 같은 거죠. 즉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곧 재림에 대한 확신이다 이겁니다.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12절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죠. 이 세상은 속된 정욕,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아요. 이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 문화 속에서 성도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든다고요. 뭐가요?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 우리 주님이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소망을 언제부터 가졌을까? 어떻게 가졌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두 가지가 있음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특별히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결말을 이미 알아서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읽어도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지는 부분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올 거거든요. 예. 다니엘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이제 끝이네. 다니엘 어떻게 해? 이런 긴장감이 전혀 안 들어요. 왜요? 사자들이 뭐 순한 양처럼 될 거거든요. 예. 다니엘을 안 건드릴 거거든요. 지난주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누가 이겼나 이 정도에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너 시간을 하는 야구를 제가 1회부터 9회까지 다 볼 정도의 야구 팬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볼까요? 그렇죠. 경기가 끝난 후에 길어봤자 한 8분짜리로 편집이 되는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볼 때 제가 긴장할까요? 아니에요. 키움이 이길까 랜더스가 이길까 긴장하며 볼까요? 아니거든요. 다 아니까, 이미 누가 이겼는지 다 아니까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의 결말을 다 알고 읽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낯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낯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번역본들을 읽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님들은 신학생들이나 목사가 아니지만은 예배 시간에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 하나와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데 사용하는 새 번역판 하나,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의 성경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낯설게 읽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 처음부터 우리와는 태생이 다른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답을 주죠. 아니다.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라고요. 1절을 볼까요? 다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이제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벌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벌써 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부분은 성경에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그때 다니엘은 청년도 아니에요. 좀 적게 잡으면 11살, 좀 많이 잡으면 15살, 뭐 그 정도 나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무리 외국 군대가 왔어도 이건 모든 거 잘 될 거야. 이랬을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무서운 외국 군인들이 와서 마을을 짓밟고 사람들 막 죽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물들 약탈하고 그럴 때 지금으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협박을 해도 그 유명한 말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고 다니엘을 시기한 제국의 관리들이 모함을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것을 왕이 법에 사인했어. 왕이 법에다 그 사인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소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자기들이 안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풀무불에 던져지면 난 안 죽을 거야. 그런 확신이 아니고요. 죽더라도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거야.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있었을까? 저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 이게 오늘 읽은 1장 8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이 시행하는 지혜자 교육 코스에 입소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코스의 주요 과목은 일단 점성술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술, 주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바벨론의 언어, 문화 배우는 건 필수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지의 엘리트 청년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런 지혜자 교육 3년 코스에 입소시켜서 그들을 뼛속까지 다니엘 사람, 그 바벨론 사람으로 세뇌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에 충성하는 요원들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름부터 바꾼 거고, 그다음에 3년간의 집중 교육을 시킨 것이고, 무엇보다도 맛있고 기름진 왕궁의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이름을 개명시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받으러 가는 일에는 저항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 일만큼은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궁 메뉴의 대부분은 이미 우상의 신들에게 한번 바치고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한 겁니다. 즉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계명이나 교육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니엘 보고 야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르는데 남이 교육을 받으러 막 끌고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항을 해요? 끌려가야지. 하지만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었다고요. 이것도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굶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다니엘은 지혜롭게 합니다. 8절 끝에 있는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이 단어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환관장은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곤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말하기를 채소만으로 된 식단으로 열흘간만 테스트해 봅시다. 열흘간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은 열흘간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런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신 결과가 15절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여러분, 포로지에 끌려와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요거는 좀 할 수 있어서 그거 했더니 뜻을 정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내 얼굴이 더 좋아졌어. 이런 체험을 한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들은 3년 동안 왕은 감쪽같이 모르게 왕궁의 메뉴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3년간의 이런 교육 과정이 끝난 뒤에 이 네 청년은 왕 앞에 불려가서 면접을 보죠. 다른 청년들과 다 함께 구두 시험을 치렀던 것 같아요. 20절 보시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요새 말로 하면 이 4명은 3년의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바벨론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구나, 이 확신과 이 소망이 점점 커져갔을 거예요.
이 소망과 확신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는 아니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끌려온 포로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이 이건 하기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거 하나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확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고 작은 일은 꼭 이 일뿐만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반복되게.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니엘의 소망은 더욱 커져 갔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고요, 뭐 어떤 위대한 대단한 것을 실천해야 뭐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고작 많이 잡아야 15살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완전 말기거든요. 영적 상황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황이어서 뭐 제사장들이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 전수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만 워낙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돼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음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아는 그거 뜻을 정해서 지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 때 일주일 동안 실천할 작은 거 하나 결단하자, 이겁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결심하는 시간이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몰랐던 겁니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정말 이거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처음으로 이 스토리를 들어보시는 분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뜻을 정하자는 겁니다.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자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이라 그래도 이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걸 막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안 믿어지나 보다.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같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근데 이걸 실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작은 포기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건 몰라도 왕궁의 음식만큼은 내가 안 먹어 라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들이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뭐니 해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이건 일단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일요일에 교회를 가냐 안 가느냐 이거로 알아요. 삶의 예배 중요하죠. 삶의 예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단 둘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할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뭐겠어요? 그럼 이 뜻을, 이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작은 포기는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토요일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오늘 뭐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 않고 딱 뭐 하기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쵸? 뒹굴뒹굴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럴 때 나
토요일까지 너무 피곤했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잠을 좀 잤으면 좋겠어.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 알고 그 잠이라는 거 작은 그 포기 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뭐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며 왔어 이래요? 그냥 왔죠. 예, 몸이 그냥 왔죠. 근데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이렇게 퐁당퐁당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좀 잠을 자는 거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크게 희생하고 크게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인데, 그랬다면 지금으로서는 크게 보이는 그것도 한번 포기해 보는 거. 그럴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이미 큰 문제가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을 가는데 내가 뭘 포기해야 목장 모임 갈 수 있을까? 목장 모임, 삶 공부는 한 13주면 이거 더 포기를 해야죠. 삶 공부, 그 다음에 11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뜻을 정해서, 그럼 이 부분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해야 할 작은 포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세상 돌아가는 그 일을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랑 아내랑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막 서로 자기 생각들을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계속 먹었지. 밥만 계속 먹어서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말해요. 여보, 처음 듣는 얘기죠? 아이고, 며칠 된 뉴스예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담 쌓고 사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가 한 말처럼 크리스찬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뉴스, 쓰레기 같은 뉴스들도 쏟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TOTO 법, GYGO 법 같은 거 있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treasure in, treasure out.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송사에서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시청률이에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곧 돈이기 때문이에요. 개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극적인 방송, 자극적인 뉴스들을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뉴스들을 읽고 보고 있노라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걱정, 근심, 염려, 낙심, 짜증, 분노, 불안,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부정적인 데이터가 입력이 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출력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미디어를 끊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외면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당분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입력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가비지 뉴스를 입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입력하는 거라고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소위 사자굴 법령으로 다니엘을 위협했을 때 다니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죠? 우리 6장 10절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법령을 딱 듣고 기도했다는 건 아는데 맨 끝에 뭐라고 해요? 감사했다. 감사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았다고요.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1장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죠. 어떤 확신이 생겨요?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사할 것들을 찾으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는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출력될 거예요. 용기가 출력될 거예요. 감사를 입력하면 확신이 출력되어 나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옥 속에서 해봤는데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바벨론 땅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도 그런 땅에서 사셔야 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찾으셔서 마음속에 입력하십시오. 평안이 출력될 것입니다. 확신이 출력될 것입니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작은 것 한 가지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면, 그래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주일은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시면 예배 끝남과 동시에 그 생각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으셔서,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 작은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쌓일 때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도 멋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소망이고 확신인데, 그 소망과 확신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으려면 작은 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좀 뜻을 정하고 작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입력하며 살 때 바벨론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바벨론 땅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분들의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소망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의 작은 포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입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 이 죄악된 세상에 놓아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포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입력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